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빛을 잃은 많은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나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니, 그러므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찾는 자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들이펴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옥토 같은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 4절, 우리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시간엔 우리 강연아 솔리스트 사명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눈 후에 말씀 근거로 사명 찬양을 드리면 그 또한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환난, 소망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고난이 도대체가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는 그러니까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이 말씀을 열면 그 고난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그 고난을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말씀은 어떤 훌륭한 그 사상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그런 어떤 윤리와 도덕에 관한 그런 그 윤리 강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시며 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가, 그러니까 그분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말씀이 들려오면 결국 평강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그 문제 때문에 길을 잃거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또 감사하라,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라는 것은 그 기쁨과 감사의 대상을 우리가 올바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른바 행복 전도사로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고 탁월한지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고의 명강사로 뽑은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국 자살했습니다. 이분이 행복에 관한 책을 16권이나 썼습니다. 16권 전부 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인기 강사로 TV에도 참 많이 나오고 또 수많은 그 굴지 대기업 또 기관들에 불려다녔습니다.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반드시 행복하게 된다 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긍정적으로 사고만 하면 결국 행복하게 된다.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는 증상치료는 할 수 있습니다. 웃음치료사들이 하는 말이 있죠. 하루에 100번 웃읍시다. 100번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웃어야 돼 하면서 100번 하하하 이렇게 막 웃는 겁니다. 그렇게 웃으면 순간은 그 현실에 당면한 문제, 고통을 좀 잊을 수는 있겠죠. 잊을 수는 있습니다. 잠시 진통제처럼 그 순간의 고통은 우리가 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100번 웃는 것이 증상치료 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의 근원을 진단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근원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밝게 보고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낙천적으로 본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긍정의 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보고 우리의 그 약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분만은 꼭 붙들어야겠구나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 많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요,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을 내 힘과 내 실력으로 얻지 못했듯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 행위 역시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내적인 선천적인 것들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착하고 사람 좋으니까 신앙생활도 참 잘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절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자신을 회복하지 자기를 근거로 자신을 회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은 자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이 절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이 절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절망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실패는 바리새인의 외식이 아니면 사두개인의 체념을 낳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아니, 어느 시대에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서나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바리새파와 사두기파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이 우리에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거나 사두개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들은 이 두 가지를 양면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장과 명분은 바리새인인데 실제 사는 것은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명분과 주장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동안 가르쳐온 신앙은 이 절망을 외면해 온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면 된다가 이 한국 교회들의 중요한 신앙의 힘의 근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성공과 능력과 업적 쌓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당연한 보상이요 또 당연한 축복으로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절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좌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절망입니까? 어떤 절망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때 그 형상에 부응할 수가 없는 자기 존재에 대한 절망입니다. 바로 이 절망이 우리로 하여금 바리새인처럼 그 신앙의 외식으로 빠지거나 사두개인처럼 그 신앙을 체념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내게 답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신자가 하는 절망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들은 이 신앙을 하면 된다, I can do it, 이런 식으로 신앙을 알고 있어서 영웅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실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리 없다라든지,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당신이 그러고도 성도냐, 그러니까 그 실패한 것들과 허물을 신앙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는 실패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며 더욱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신앙의 진전을 낳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는 이 김명한 목사의 그 허물을 보면서, 야, 니캉 내캉 니나 나나 50보 100보인 것을 여러분은 결국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들은 이것이 신앙인 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내고 있는 그 열심과 요란한 것에 비하여 그 신앙 현실이 거룩과는 거리가 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데 이 절망의 이유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들은 그 신앙의 실패와 그 좌절과 절망을 말하지는 않고 신앙이 하면 된다 식으로 흘러왔고 신앙이 영웅적인 것으로만 가르쳐져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는 영웅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영웅으로 만든 것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들을 영웅이나 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모세를, 엘리야를, 바울을 성경이 결코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느냐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능력의 종으로 만들어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을 영웅적이고 어떤 기적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안에 어떤 그 반복되는 실패와 절망과 옆 사람의 그 허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이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이 죄의 치명성이 뭔가 하면, 우리 사람이 자기 속에서 가능성과 가치를 찾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가진 무서운 치명성입니다. 자기 가치 챙기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여전히 자기 가치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의 치명성인 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란 자신 안에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결국 알게 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보게 된 사람이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한 특정한 사람을 탁 꼬집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합니다만 속으로는 그러는 지는 그럽니다.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큰 자 대우받으면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질이 뛰어나고 탁월할수록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 밑바닥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 탁월하니까, 월등하니까 자기 바닥을 보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그들은 자기를 봤습니다. 자기 바닥을 보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도록 그렇게 실패하도록 그냥 두신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실패하도록 그냥 두셨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바닥을 봐야 했습니다. 자기 실체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베드로의 그 열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았겠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회심전의 바울보다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겠사오니 주여 이 한 번 받아 주시옵소서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는 단번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자가 되었지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자, born-again한 완전히 다른 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우리는 신앙에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 마음 깊이 동의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겠다 그렇게 다짐해도 돌아서면 또 넘어지고 주저앉고 실패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많이 사모하지 않습니까? 방문도 하고 싶고 내가 기도하면 누가 펄떡 일어나는 그런 막 축사의 어떤 은사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은사들을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은사 덕에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일 한 번 없이 그냥 한 번에 훅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죠. 그러니까 즉 성경이 요구하는 정당한 신앙의 성장의 방법이 아니라 쉽게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신자들은 우리에게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 죄를 따르면 죄인 되고 의를 따르면 의인이 되는 그런 중립지대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분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신자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이미 은혜 아래 있는 자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아래 있는 자 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유혹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유혹과의 싸움이 우리 신자에게 평생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갈등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고, 당하면서 배우고, 넘어지면서 배우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면서 배우고 또 실패하면서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신자로 사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 내 실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 의지하여 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무엇인가 하면,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가는 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실패를 허락하시는 거라면, 결국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뭔가 하면 그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인내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신자가 당하는 고통이라는 거죠.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뭡니까? 그래서 인내를 인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랍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근데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라 합니까? 인내로서랍니다. 인내로서. 2-3살 먹은 어린아이가 막 밥 달라고 뭐 조르고 떼쓰면서 방바닥에 막 들어 누우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먹을 것을 주죠. 2-3살짜리 막 철없는 아이가 막 그냥 우유 줘, 밥 줘 하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 그냥 여기서 얼른 그냥 먹입니다.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데도 막 밥 달라고 떼쓰면서 방바닥에 들어오면 어떡하죠? 그거는 밟죠. 뭐 밟기 정도까지는 알지라도 최소한 한 대는 맞겠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바로바로 응답된다는 것이 우리 어떤 영성의 표지이거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표라고만 해석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바로바로 막 안 두시면 자지러지고 막 울고 막 그냥 뒤로 들어오니까 그냥 두시지만, 우리가 조금씩 자라면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훈련받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실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소망 중에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중에 기다리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중에도 기다리고, 하나님 대체 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조짐도 사인도 보여지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전히 계시고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방법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인내와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가장 요긴하고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어서 우리 눈에는 문제만 보이고 그래서 문제만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다들 이렇게 막 젠틀해 보이고 아주 괜찮게들 보이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진짜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얼굴 바라보며 앉아있지, 우리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이렇게 서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보며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이 김명환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 서 있으니까 멀쩡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한꺼풀만 싹 벗겨내시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박에 여러분이 야 저러고도 목사냐, 너나 잘하세요, 제가 하는 설교 절대 여러분 들으려고 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적당히 가려두시고 덮어두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들 보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알고 보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뾰족뾰족하고 자기 밥그릇 싸움에 능한 죄인들인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들이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뭘 배우게 됩니까?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깎여나갑니다. 예수 닮아가는 성품과 인격이 만들어져 갑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에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한번 아주 시게 받았다고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산기도 올라가가지고 선하면 뿜는 그런 열심을 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예수의 성품을 한 번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하기 정말 쉽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어느 한 순간 확 타올랐다가 확 꺼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오늘도 넘어지면서 한 걸음 내디디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일해도 변하지 않는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야, 나 혼자 이런다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탄식하면서 나 혼자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거.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저 남편에 대해서 대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탄식하면서도 오늘 저녁에 그 왼수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예, 신앙생활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듬어져가는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때로 그 연단의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탄식과 원망의 서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공만 보이죠. 기쁨과 환희만 보이죠. 그러나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탄식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그중 한 구절 볼까요? 시편 39편 13절을 보면 번역이 너무 이거는 그래도 한번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고 그 전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번역만 보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성경에 맞죠? 그러나 원문은 이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 너무 불경할까봐 너무 이게 좀 완곡하게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이렇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 내게서 당신의 얼굴 좀 비켜주시죠. 그래야 제가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네요. 세상에 성경에 어떻게 이런 원망의 소리가 기록될 수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굴 좀 제게서 당신 얼굴 좀 죄송합니다. 치워주세요 그 말입니다. 당신 얼굴 안 봐야 제가 죽기 전이라도 좀 편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한탄이 가득 배어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마침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가 하면 신자된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행하신 일들로 우리의 인생에 채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완성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옆사람에게서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상대방의 허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난은 인내를 그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께서 일하시며 주께서 빚어져 가시는 내 인생을 보며 상대방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난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좀 천천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 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린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으며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패의 과정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며 결국 주님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완성하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기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패하면서도 넘어지면서도 상대방의 그 약점과 허물로 인하여서도 그의 신앙에 자라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주여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모든 자리에서 우리 입술에서 결국엔 감사가 나오게 하시며 찬송이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준비하신 그 예물을 봉헌하시면서 우리 강연아 솔리스트 사명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함으로 또 사명자의 삶이라는 가장 값진 인생을 살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한 달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며 주께서 흠양하시는 향기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터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 제물이 되는 성도의 삶들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부유함을 꿈꾸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유함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 계속 교우 사업장 신방 중에 있습니다. 혹시 2월이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3월 중에도 얼마든지 또 사업장 신방이 가능합니다. 또 요청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또 가겠습니다. 2021년 목자 및 예비 목자 세미나 그리고 전교인 매일 성경 큐티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도표를 또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 4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월 17일 돌아온 주 수요일이죠. 2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우리 목자 예비 목자님들을 대상으로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목자 예비 목자 되신 분들은 또 지역장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정상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또 유튜브로 실시간 또 이렇게 저희가 송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 2월 24일 수요일, 3월 3일 수요일, 또 3월 10일 수요일 각 저녁 7시 30분에 또 매일 성경 큐티 그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목자 예비 목자들은 물론이고 또 성도님들도 함께 또 참여하셔서 들으시면 많은 또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 겨울 행사입니다. 유초동부 세범 성경학교 2월 21일 주일, 28일 주일, 또 3월 7일 주일, 14일 주일 이렇게 4주에 걸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또 성경학교 가질 예정입니다. 겨울 실온회 청소년부는 2월 26일 금요일부터 2월 28일 주일까지, 청년부는 2월 25일 목요일부터 2월 27일 토요일까지 각각 비대면으로 실온회를 또 예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학위원회 광고입니다. 2021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2월 20일 또 마감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본당 게시판과 은혜관에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또 섬기는 선교사님들 그 명단이 나왔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 많은 고민, 기도하면서 많은 고민 중에 또 주셨고 또 당회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 총 17분의 지원자 중에서 또 11분을 저희가 확정했습니다. 그 명단에 대한 내용은 또 귀의 소식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 감사가 끝났습니다. 또 각 부서 회계들께서는 사무실에서 장부를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2, 3부 예배 후에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또 모든 예배 자리와 출입문 손잡이를 철저히 소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담당은 우리 관례 집사님, 또 디모데 예수조톤도 회원들께서 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문소인 집사님의 장남인 김경민 군이 2월 20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우리 광진구 능동 스타시티 영전 5층 스타시티 아트홀에서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당일 함께 또 참여하기 원하신 분은 당일날 교회 출발은 오후 5시입니다. 소촌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김복순 권사님의 부군 되시고 우리 박수아프는 강은덕 집사님의 이제 부친 되시는 우리 박병환 성도님께서 또 주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고대 안암병원 202호실입니다. 문상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3시 15분에 있고 내일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6시 30분에 예배가 있고 교회 출발은 6시 15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상을 당한 가정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인도함을 받아 어떤 자리에서든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귀한 은혜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안암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일터 가운데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